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게 된 주된 배경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율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기가 힘들고 또 예수도 믿지만 그 외에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매우 분노하죠.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1,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 배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계시로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이 믿음이 바울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이른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자기 믿음이 자기 어떤 열심이나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이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만들어낸 이 열심에 자기 믿음을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정말 치열하게 핍박을 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또 감옥에 처 넣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이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은 이제 바울의 이 믿음의 근거가 완전히 뿌리채 뒤집어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확인하곤 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후부터는 바울은 이 믿음의 기초가 뿌리채부터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죠.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랍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내 열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셨답니다. 그의 은혜로. 이것이 바울만에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로 부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또 같이 보도록 할까요? 22, 23,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러니까 바울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전에 사울, 그러니까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열심히 전한다함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죠. 그러므로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는 자의 어떤 성실함이거나 그의 어떤 진실함이거나 우리의 어떤 뜨거움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초점이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그것이 가볍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임이 틀리면인데, 그 가치가 정말 가치가 발생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에 우리의 초점이 제대로 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열심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우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나의 헌신과 뜨거움과 진실함과 열심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진실함과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더 이상 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는 없어지고, 그것이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혔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죠. 바울의 그 고백은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을 그대로 그가 그의 삶에 적용한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뭘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없다 아닙니까? 이제 나는 없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면 저의 도움을 받는 그 이웃은 야, 저 김명환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선행은 거기서 끝납니다. 사람이 주목을 받죠.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빛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거기서 끝이 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저 김명환이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삶으로까지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 순종하는 것 너무나 귀한 가치이고, 그러나 그 가치가 정말 가치가 되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는가, 거기까지 가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